여러분, 사순절의 순환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늘 묵상할 필요가 있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그 수욕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며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하신다는 것은 참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것은 정말 위대한 사건이고, 그래서 온 인류가 빌보스 2장 말씀처럼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왜 나가냐? 왜 나가냐? 가서 헌금이나 바치고 십주나 목사 거기 살리러 가냐? 별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 불신자일 때는 그렇게 비난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 십자가를 아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참으로 그분에 대한 찬양과 정말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희생하고 섬기며, 또 인간의 다른 사람의 어떤 흠을,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희생한다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보내시면서 이 신명기 14장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역시 또 이웃에 대한 배려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이 어디까지 확장되며 실천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듯이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참 우리 역사에서는 정말 우리가 기억도 감감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하나님 이런 법을 주셨다는 것. 자, 여기서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다룹니다. 종교의 본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만일 어떤 종교가 이런 것을 강요하고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 그 종교는 사라져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없어.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어. 다 사라져야 돼. 사입입니다. 그 뭐냐?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 먼저 계셨고, 항상 하나님 영광 안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거두시느냐? 인간이, 그분의 피조물이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 때 영광을 거두시죠. 아멘? 그래서 고로 그 말이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바르게, 건전하게,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시죠. 결코 불의를 행하는 믿는 자들의 편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의 편도 아니죠. 물론 공의롭게 살고 행하는 자들의 편이시면서 특히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명심하셔요. 그래서 여기에는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인격살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헌법에서 법에서 다루는 개념의 인격살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강간입니다. 인격살인이에요. 그게 제가 22장 설교할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같이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자, 22장에 가면은요, 분명히 인격살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보세요. 25절부터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여자가 동정한 게 통간이 아닙니다. 죽여야 돼요. 이것은 인격을 살인한 거예요. 이렇게 강간당한 여자는 이제 인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니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인지라.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기억했다는 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날 헌법이 구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강간, 성폭력을 인격살이라고 합니다. 심한 성폭력을 갖다가. 근데 이미 이것을 3,500년 전에 바이블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참 중요한 22장에 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제껴놓고요. 반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24장에서 봅시다. 자, 오늘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취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흠이 있어. 오늘 본문에 얘기 보니까 히브리 언어 보면은요,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데려오니 수치드는 일이라고 했죠. 이 히브리어로 뜻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좀 애매해.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못생긴 거냐? 병든 거냐? 채무가 많은 거냐? 말을 함부로 하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힐렐과 샴마 학파가 이것도 해석이 서로 좀 달랐어. 힐렐에서는 아마도 그것은 좀 병이나 여성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죠. 질병이나 뭐 어떤 그런 것일 것이다. 근데 샴마는 좀 해석을 분명 음행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로 보면 샴마 학파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음행은 무조건 돌을 쳐죽입니다. 가늠은 쳐죽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음행은 아니에요. 뭔가 여성이 아내가 부족한 거야. 윗머리 못생겼든지 취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살아가는데 인물이 아내가 너무 못생겼도 문제가 되긴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디 동창 모임에 가면 창피하다 이거야. 어디 모임에 가면 창피하다 이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인물이 좀 부족한 여인이 그러나 참 성실하고 근면했습니다. 어떤 남자와 결혼했어요.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아내가 일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오늘날 이혼하자고 하더랍니다.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이혼을 수락을 했어요. 법정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너무 서러워서 나를 못생겼다고 이렇게 버리다니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거의 여자가 노력해서 부자 되었는데 아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너무 슬퍼서 크크 울면서 법정을 나와서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 남자놈의 새끼가 그러더랍니다. 아줌마 울기는 왜 울어? 왜 울음프가 되었나? 아줌마 그러대. 이 아줌마가 울기는 왜 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화래 실화. 내가 오래전에 뭐 어디서 읽었는데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수십 년을 살아오면 자기 헌신한 여자 못생겼다고 버리면서 이제 도장 찍었다고 대본에 이 아줌마가 울기는 왜 울어? 그러더니 그런 일들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막론하고 있었다 이게요. 이것은 인권의 문제지요. 이 성경에서는 그 당시 상대적인 약자였던 여성의 인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때 인권이 강했죠. 여자를 이렇게 학대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인권을 별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상대적인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절대 흠이 있다고 그냥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은 법적으로도 부부가 사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이기 때문에 누구 남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굶어 죽어야 돼. 친정 가서 맨날 학대받고 너 집안에 술 취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 보면 전쟁터에서 남편 죽었다든가 버림받은 여인들이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할 수 없이 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걸 물었어요.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면서 이혼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해서 그렇게 허락한 것이지 원래 하나님 주신 법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한 연곱신이 절대 네 아내를 버리지 말라. 너희 아내가 좀 못생겼다고 좀 약간 살다가 보니까 병들어서 약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격적으로 안 맞는 것 이해할 수 있어. 뭐 여기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남자의 인권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부를 봤어요. 너무나 아내가 목회자가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아내가 질투가 많아. 사모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 맨날 전쟁입니다. 할 수 없이 이혼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런데 그 이혼한 목사님은 새 결혼해서 목회 잘하고 잘 살아. 근데 그 이혼한 그 사모 아내는 계속 그 성격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일부는 비난합니다. 목사가 이혼하면 되나? 근데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해. 여러분 어떤 입장입니까? 버려서는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목사님은 아내 때문에 너무 목회가 힘들어. 아내가 푼숙기가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한 번은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참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예,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그 목사님은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푼짓 하고 다니면서 목회 방해가 됩니다. 계속 교회들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도 항상 그 문제만 성도들이 제기하면은 그게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걸 버텨나가고 결국 이혼하고 잘 목회를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에 달려 있어요. 나는 둘 다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서로 다 결함이 있죠. 저도 부족함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는데 일단 저는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심각하면은 다 사실은 이혼하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내가 들은 그 이혼한 목사님은 너무 아내가 힘들게 하니까 목사님은 너무 힘들게 푸지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목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혼했는데 나도 그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 입장에 배워보시라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푼수짓을 하지만은 그 목사님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괴롭히지만은 푼수짓을 하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선택한 거죠. 존중합니다. 나 양쪽 다 비난하고 싶지 않아. 오늘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너무 힘들면은 이혼 좀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성자같이 네 아들을 잘 보살피고 살면 그건 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래서 약간 유대리 있게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여자가 또 버림받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 그 남편이 이해를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번갈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취했다가 버렸다가 내가 데리고 산 남자를 다른 남자가 데리고 살았는데 또 취하는 것은 그 불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오직 이익만을 취하는 거예요. 그죠? 이익만을 위해서 결혼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그만하는 거예요. 불결함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버리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네가 이 아내를 또 취하던 이익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분이 또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성경은 너무 재미도 있고 참 심오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인권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 한 번은 저는 얘기했죠. 미국 가서 설교할 때 이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이제 본문의 주제에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선포했다가 큰 실수했다고. 미국에서 제가 들은 조언이 그거예요. 교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절대 이혼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전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교포들이 한두 번 이혼한 사람이 반 50%가 넘는답니다. 심지어 6번, 7번 이혼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미국 교포들이 그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훌륭한 가정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한국에서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더 큰 나라에 세계 패권을 주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나는 미국에 산다.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세련된 걸 좀 많이 본받아서 여유 있게 보여요. 이렇게 교포들이 보면은요. 한국 사람은 약간 달라. 여유 있게 보여 이렇게. 근데 내면에 들어가면은요. 상처투성입니다. 상처투성이에요. 예, 그 이민사의 삶의 그 고달픔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거기는 뭐 내가 버릇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 막 거기 사기도 많고 막 그래요, 여러분요. 근데 이혼을 그러다 보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막 또 하게 돼요. 마음에 들면 또 헤어지고 그런 말 하지 말래. 근데 내가 잘못 선포해버린 거 아니에요. 선포한 순간 정신이 부득 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금기를 깼고 이거. 얼른 또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법칙인데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바꿔가지고 얼마나 힘들면 이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혼했다고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생각이 제 뜻도 있어요. 여기 원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적당히 마무리 설교를 잘하게 내려왔는데 밥 먹어도 얘가 설교할 때 두 여인이 훌쩍 울더라고요. 60이 넘어 보이는 한 사모님 훌쩍 울고 계시고 또 여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울고 계셔. 그럼 난 저분들이 왜 울까 궁금해서 설교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 설교 끝났더니 그 사모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 그런 말 안 해. 그 우는 두 여인이 알고 봤더니 두 분이 다 이혼한 분이에요. 그분들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나도 이혼하고 싫었다는 거예요. 나도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누가 이혼하고 싶겠냐 이거야. 근데 이혼했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내 설교가 딱 집어주니까 매치가 되어가지고 저분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서 울었던 거죠. 나는 그런 마음을 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때 내가 거기서 느꼈어요. 인간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아멘?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핵심의 본문 모든 초점은 인간의 행복에 맞춰져 있어요. 아멘. 보세요. 한 여인이 이 여인은 뭡니까? 자기가 사람이 이거 자기주 때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여기에 보면은 혐오스러운 일을 했는가 모르겠어. 몸이 아팠든지 예를 들어서 채무가 많든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가늠은 아니에요. 이게 자기 죄 때문이겠냐 이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어떤 여인들은 되게 히스테릭한 막 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편이 너무 힘들잖아요. 맨날 의심하고 뭐 편집증 환자처럼 의심증 가지고 막 시들고 그런 아내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그 성격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에? 자기가 그런 성격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 닮은 거예요. 혹은 가정이 뭔가 문제가 심각했을 때 큰 상처를 입고 성격이 이렇게 왜곡됩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도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혼장을 써주라는 거예요. 다른 자를 만나야 밥 먹고 살 거 아니냐고요. 배려입니다. 약자. 또 도덕적인 약자입니다. 어떤 또 인간의 그 핸디캡,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질병이나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살 기회를 줘야지. 너희가 학대해서는 안 돼. 그 사람도 인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인격살인.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성폭행 가능하면 인격살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차라리 그냥 서로 사랑해서 그냥 당신이 사랑에 빠져서 세상에서 말하는 불륜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사랑에 빠져 사는 건 그런 내가 막 지지는 않지만은 이해는 한다. 그럴 수도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추행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고의적인 고범죄다. 이건 고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세상 범죄에서 이거는 좀 크게 다뤄야 돼. 강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요? 차라리 네가 눈에 맞아서 말이 사랑에 빠져서는 것은 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뭐 이해는 된다 이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특히 권력을 이용해서, 직책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지금도 민주당이 지금 지지도를 잃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볼 때는 망할 짓을 골라 하더라고. 박원순 시장 물론 공로가 있습니다. 민주화 공로, 시장으로서도 3번 당선됐으니까 대단한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가 자살해 죽은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성추행 사건과 연결되어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살한 건 틀림없이 맞잖아요.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똘마니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와, 그분도 훌륭하다. 뭐 이해는 돼. 그 사람 평가를 절대 그 사람 한 가지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조건 읍소해 잘못했습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만 있었다면은 우리가 정말 사죄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임종석이라든가 그 일부 말하는 거 보면 싸가지 없이 말하더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되는 그거 백성들이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을 떠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그 당한 자들의 약착변에 서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가르침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절대 그런 것들 지지하면 안 돼. 힘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똑같아. 미국에서 백인들이 인종차별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다 자기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에서도 한국 피가 섞였다는 한국 출신 하원 의원들이 김영욱 대령을 의회 금메달을 주자고 이렇게 법안을 제안했어요. 여러분 김영욱 대령 저는 그 책을 다 전기를 읽었고 굉장히 마음에 존경하는 그 아버지가 이제 당시 옛날에 그 이민가 조선시대에 이민 가서 거기서 돈 벌어서 독립군 자금 보내고 그 2세예요. 미국 식민지를 가지고 있죠. 2차 세계대전의 영웅입니다. 그 사람은요 미국, 프랑스, 한국의 최고의 훈장을 탄 사람이에요. 우리 화랑 무공훈장 있죠. 전부 미국, 프랑스 최고의 훈장을 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전기 읽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책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이번 인종차별을 특히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했다고 그래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분은 한 일이 그 전쟁 이후에도요. 고아 살피고 뭐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체는 그런 거예요. 자, 사순절의 의미와 연결시켜 봅시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은 종교적인 교리적인 답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무지개가 7색깔이듯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한은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꼭 다윗의 시편 22편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그걸 이루셨다고 주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읊조린 거예요? No. 아닙니다. 메시아의 권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내가 왜 권한을 당해야 됩니까? 아버지만 아시죠? 하고 외친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것은 의인들의 권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죄 없는 의인들의 권한이에요. 오늘날 미얀마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부에서 다행히 잘했어요. 미얀마의 민주운동을 지지합니다. 백성들의 고난의 편에 섰어요. 군부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 한국이 특별히 제일 잘했어요 이번에. 다른 나라는 뭐 일본, 중국은 저것들은 원래 뭐 애니멀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에 관심 없는 인간들이죠.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사순절 의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느냐. 성경에 예수님은요 잘못된 랍비 유대의 종교의 권력자의 성경 해석에 정반대의 깃발을 들었어요. 교리에 대해서 혁명적인 투쟁을 벌였어요. 인권에 대해서 혁명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어디 나옵니까? 교리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 2장에 안식일 논쟁에 안식일날 밀 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딱 말씀하시면서 고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인자가 the son of man이에요. 사람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요. 사람은 안식일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거 당시의 생각은 종교라는 하나님께 항상 정속되어 있어요. 신이 정속된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은 맨날 하나님이 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희생하든지 말든지 이런 세상이 다 팽배했던 때입니다. 그게 아니고 신도 인간을 섬기기 존재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인간은 신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행복할 때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신다. 할렐루야 행복하시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마가복음 2장에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혀왔을 때 주님께서 마찬가지 풀어주잖아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다시는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언제 죄업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업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다 도망가고 버리고 말았죠. 어린아이까지. 이게 인간을 대하는, 죄인을 대하는, 약자를 대하는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자 붙잡혀왔잖아요. 가늠 있으면 남자는 어디 갔어요? 여자만 붙잡았잖아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그런 통념에 대해서, 그런 교만한 인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주님은 도전했습니다. 반기를 들었어요. You are wrong! 너는 틀렸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본래 하나님께 주신 법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이 사순절도 주님 위해 돌아가셔서 단순히 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잘못된 통치 이념, 사상, 개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드셨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기의 자리를, 자기들의 공고한 그 위치를 뺏길까봐 죽인 거야.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 죄가 없다. 나는 이 피를 내 손에 묻히고 싶잖아. 물을 달라 씻었잖아요. 죄가 없다 이거야. 자기가 이성으로 생각해보니까 쭉 귀 오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기록자의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정신이 이 신명기 구약이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납치입니다. 인간을 납치한 인간 돌려쳐주라고 되어 있어요. 납치를 후려다가 그걸 일부려 먹고 하는 것. 요즘 그런 인간 많잖아요. 특히 중국은 많고요. 살인, 이건 돌려쳐주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 내게 줄 것이며. 이거 뭡니까? 전당포 같은 일이에요. 돈 빌려줬을 때 본 담보를 잡은 거 뭐 달라고 할 때 네가 힘 있다고 집 들어가서 이거 내가 가져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그 사람 인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오면 그냥 받아나오고 절대 네가 그냥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죠. 강도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생존권입니다.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 돌릴 것이라. 되게 겉옷이 유대인들은 이불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덮는 역할. 그래서 그걸 뺏어버리면 이불에서 밤에 추워. 광야이기 때문에 추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절대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뺏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느냐. 자, 뭐 여기 14절 보면은 이방인들 객을 학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은 품삯 절대 뭐라 합니까? 우리 한국말 뭐라 그러지? 일당을 어떻게 안 주는 걸 뭐라 합니까?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에? 뭐라 그러지? 체불. 아니네. 체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진짜 그 당시에 체불하면 안 돼 부자들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은요. 형벌이 자식에게 유전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으로.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만 해당되고 자식의 죄는 자식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대를 위해서 붙지 말라는 거예요. 위대한 법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법이 그대로 민주법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박정희 때다든가 뭐가 있었어요?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악법입니다. 연좌제 그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자기 삼촌이 북으로 갔어. 삼촌 때문에 할아버지나 누구 때문에 홍모도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요. 이해는 가요. 그 당시 남북 공산주의 사상 이념되기 심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은 너무 심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19절 이야기는 뭡니까? 저는 늘 강조했던 밭에서 곡식 패고 이삭 굽지 말라. 가난한 자가 먹게 하라.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서 부자들아 너희가 희생하라. 아멘.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서 명령하는 겁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법에 딱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뭐라고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 너희도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와 연결시키면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죄인을 비난하지 마. 남의 처지를 이해해주라. 아멘.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처지를 최대한 이해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understand. 자기를 낮게 낮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곁에 서 보니까 인간의 고통을 아시겠더라 이거야.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누군가 죄값을 대신 지불해줘야 돼. 그게 성경의 구원의 교리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내가 너를 대신 죄와 허물을 치노라.
그래서 갚아주노라. 더 이상 너는 책무자가 아니다. 죄가 없다. 어려운 죄인이라는 그렇게 위대한 교리입니다. 그게 사순절의 의미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구약의 의미 있습니다. 시장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게 했다. 1.1획도 폐하로 무시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사순절 때 묵상하십시오. 가슴이 떨립니다. 뜨거워져.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정말 진리로서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인간의 허물과 죄를